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기도를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우습게 여깁니다. 일을 해야지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뭐 되겠냐, 기도한다고 밥 주냐, 기도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냐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은 사실인데 탄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점심때가 되어서 도시락을 꺼내놓고 밥을 먹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즉시로 밥을 먹지만 한 사람이 도시락을 꺼내서 기도하는 거죠. 먼저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개가 와서 그 그릇을 음식을 가져간 거예요. 그 기도 끝나니까 음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기도 마친 후에 그 음식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 갑자기 쾅 하면서 소리가 난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에 그 탄광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그늘지에 앉아있는 저 개 팔자보다 못하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마음으로 힘들고 육체로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그 참된 그 기도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죠. 특히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기도문.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알고 그 기도를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지금도 정통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계속합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주기도문 10,000번 그 기도 운동을 해갖고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한 10,000번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고.
그러면 힘들 때 기도가 안 나갈 때 주기도문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안 된다고요? 주기도문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또 제자를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 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인생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계속 몇 주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특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수여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눕시다. 첫째로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39절, 화면 켜지 마세요. 화면 켜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습관이 됐다는,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 좋은 말로 얘기한다면 버릇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 바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계속 잘 익혀가다 보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면 우리 삶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나쁜 습관일 때 우리에게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아마존 세계 경영 베스트셀러의 1위로 이렇게 책을 팔렸던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인간이 하는 행위의 99%는 습관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게 습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그 습관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기도의 습관. 기도를 우습게 여기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보통 수영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차를 운전 잘한다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우리들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많이 보게 되죠. 사역 초기 40일 금식 기도로 예수님은 시작합니다. 제사를 세울 때 그는 밤새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서 피곤한데 좀 더 자야 되겠는데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가 하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막 원망을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들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기도해야 되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지만 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해하고 배고파하고 슬플 때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기도하십니다. 평상시 기도했던 사람, 기도를 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바다야 잠잠하라고 명령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명령 기도. 명령 기도 안 해본 분들은 명령 기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명령 기도가 계속 습관이 돼야 그 명령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나요? 나사로가 이 세상에 살다가 피곤하고 고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잘 안겨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도로 지혜를 얻고, 기도로 선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로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사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경으로만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너무 두꺼워서 저도 보다가 다 전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든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인을 어떻게 깨울 것이냐? 그 거인을 깨우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잠재력을 우리가 깨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의 좋은 습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차 운전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습관. 아니면 수많은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하나는 좀 이렇게 경력이 있는 참새고 하나는 경력이 없는 참새인가 봐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는데 참새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서 놀라는가 하면 허수아비 때문에. 그래서 참새가, 경험이 적은 참새가 저기 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하는데 그 참새가 하는 얘기가 봐, 저기 사람 있어 이러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경험 있는 참새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람이 아니야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마스크 착용했지 않느냐.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는 허수아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음식을 실컷 먹고 또 날아가다가 또 배고파서 아래다 내려보는데 또 참새가 얘기합니다. 저기 진짜 이번에는 마스크 찬 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경험 있는 참새가 뭐라 하는가 하면 아니야, 그거 허수아비야. 그 손 봐, 손. 손에 핸드폰이 없지 않느냐. 잘 때도 핸드폰 쥐고 자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애들도 핸드폰 달라고 막 집에서 싸움하고, 이제는 TV 이거 보겠다고 막 저거 보겠다고 막 싸우더만, 어쩌면 지금은 핸드폰 때문에 싸우잖아요. 핸드폰 달라고, 핸드폰 사달라고, 안 사주면 말 안 듣게 놓으라고. 핸드폰 계속 우리가 손에 쥐고 쓸데없는 게임하고 쓸데없는 영상 보고 사람들과 전화를 1시간, 2시간씩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우리 인생은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앞에 기도하다면 1시간 하면 완전히 엄청난 긴 시간으로 느껴져서 감당이 안 되는데 전화 1시간, 2시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재미가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나쁜 습관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모로 힘들게 고달프게 돈을 벌어서 도박장에다 다 돈을 쳐넣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정부 차원에서는 참 일처리를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많은 도박장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외국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것이 엄청 특권인 줄 생각하고 그곳에서 번 돈을 다 까먹는 그런 현상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저녁 때 되면 배가 고프다고 과식을 하면서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을 함으로 인하여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죠. 진행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나쁜 습관, 우리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나쁜 습관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거룩한 습관, 바로 늘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갖고 인생을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부 때문에 남의 탓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들이 일어나기가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안 되면 기도 잘 되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것이죠. 진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상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지금 옥상에 고추는 다 따먹고 그 다음에 누가 상추를 심고 또 고수, 향차를 심고 했는데 심고 가꾸고 거두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저는 손에 흙이 묻고 먼지가 묻지만은 그 생명들이 자라는 모습이 너무나도 제가 흥미로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그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은혜를 충만히 받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을 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는 것이고 우리 머리를 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거기서 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루에 5분 정상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집중해서? 아니면 10분 정상으로 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1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면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는지 알아요? 바쁘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좀 평안하고 좀 안일한 삶을 살 때
기도로 싸우면 우리는 힘들 때 능히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여러분들 꼭 본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안 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낮잠을 잔다는 천사가. 천사가 우리 기도를 쟁반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져다 바치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은 천사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순종을 위한 기도.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지 않아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중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지 그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간절했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것은 현대 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땀 구멍에서 피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을 도피하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살면 복일까요? 불순종해서 복이라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죠. 순종하면 복이라는 것을 다 알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증명하고 분명히 순종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또 그 순종은 보통 고난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또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그 고통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은 정신을 잃는, 몇 번이나 정신을 잃는 그런 고통을 맞이하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순종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펄펄 살았어. 너무 펄펄 살아서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질이 살아서 막 얼굴이 막 변하고 우리 말투가 막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것이 우리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경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문제를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교리들이 뭐 한 번 구원이면 영원히 구원이라고 이렇게 기독교 교리, 좀 이상한 교리들이 나와서 뭐 대충 믿다가 천국 다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뭐 천국은 그만 아무나 다 가는 겁니까?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면,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 차면 천국이 뭐 옥망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들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회사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상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쾌해도 순종하잖아요. 마음을 불쾌해도.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는 뭐 어떤 징계하고 뭐 못한다고 징계하고 처벌하고 벌금하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교회는 만만히 보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받아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는 계속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도리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헛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데 그것을 물로 씻든지 무엇으로 닦든지 해야 되는데 닦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면 거울 보는 목적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대로 내려오면서 불순종했던 사람들 잘 되는 사람 봤나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임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이 선민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나라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패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사로잡히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아니면 나라가 완전히 상실되는 그런 비극 가운데 처했던 모습을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점치는 자, 그리고 술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 정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혹시 너무 삶이 답답하고 갑갑해서 점쟁이 찾아가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예수 믿으면서도? 그 점쟁이 귀신같이 알 겁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가 임할 것입니다. 점쟁이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어떤 많은 성도들이, 권사님들, 어떤 사람 집사님들도 점쟁이 찾아가서 그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서 점쟁이들이 참 기독교는 참 믿음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은 어떠한 효력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그 사람 가서 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론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소경인데 숨을 땅에다 뱉어서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 그렇다고 어떻게 낫을 수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그 사람이 순종했더니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우리 자아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이성이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모델이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주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했느냐? 순종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위한 기도. 진짜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순종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박준왕 전도사님하고 우리 누구야? 차춘호 형제가 교회 청소를 했는데, 형제분들이 교회 청소는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해 보니까, 저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하다가 하나하고 끝마치고 다 했는가 했는데, 백 집사님이 왜 계단을 안 닦아는가 하고 막 큰 소리 치니까 또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가고, 또 강대상 안 닦았다고 해갖고 사촌은 또 걸레를 갖고 와서 또 강대상도 다시 닦고. 여러분들 이렇게 깨끗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계속 청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성김이 계속 쌓여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깨끗해지고 우리 머리에서는 머리카락이 계속 떨어지고 여러모로 먼지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순종할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 이 건물도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돼요. 저도 금방 예수 믿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후에 점점 깨닫게 됐는데, 김생님이 길 가다가 담배꽁초를 줍고 교회 주위에서,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선생님 왜 담배꽁초를 줬습니까? 하니까 허리운동 한다고. 뭐 허리운동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하는데 여러분들 집 파서요, 막 이렇게 차 파서요, 뭐 개론 반지 파서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감동되면. 그렇게 해라면 진짜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떠날 거겠죠. 그러나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한국 교회는 그렇게 돼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중국의 동부 삼성의 수많은 조선족 교회들 다 한국에서 그렇게 선교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농사질해서 쌀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작은 일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작은 일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나요? 빚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이 자리에는 모든 교회는 다 교회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원 한중선교교회는 나의 교회다. 우리 교회다. 교회 이름을 원래 우리들 교회라고 짓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들 교회 하면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수원 한중선교교회 하면 수원 한중선교회는 수원 한중선교교회지 나의 교회가 아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몸된 교회도 사랑해야 돼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순종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뻔연히 잘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에 대한 열매는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순종할 영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더 중히 섬기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구해도 그 응답은 별로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약속을 갖고 왔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너가 너에게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을 때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합니다. 근심하며 갔던 그 청년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 없습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 재물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재물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우리 행사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진정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고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다만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효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뭐 노가다 다니고 뭐 공장에 다니니까나 그것과 별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차원 낮은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사람들은 금과 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 숨이 끊어졌을 때 그 재물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재물을 쫓아가던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다면 재물은 하나님께서 줘야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 재물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돈 얘기하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별로. 또 목사님 또 돈 내라 한다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일주일 만에 벽돌 공장 가서 일을 했는데 13명이 갔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13명이 가는데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먼저 돌아오고 4명인가 남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큰 사고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제가 그 가운데서 돈을 제일 많이 번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때 그 집사님이 얘기했겠죠. 우리 교회 동네 와서 교회를 하는 집사님이 아들이 돈 벌고 가는데 11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엄마가 얘기하길래 제가 돈을 그때 50원 그때 당시 50원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오래전인데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첫 번째 11조였어요. 제가 바친 게 많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을까요? 여러분들 계산을 똑똑히 하세요. 진짜. 그것을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나중에는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거 하니까 당당히 구하는 겁니다. 당당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때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 주시더라고요. 제가 옷이 없는 것 같아요. 옷이 그 옷장에 많습니다.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죠. 비록 집은 없지만은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침대 삼아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 대에는 그렇게 많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저 자녀들이 큰 물질을 소유하고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받는다면 그것도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호주머니를 털라고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이것은 불변이 진리입니다. 돈과 하나님, 돈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들어지지 않으면 돈을 따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저에게 강권적으로 많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분들은 당당하게 구하세요. 당당하게 구하세요. 아버지, 내 뭐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더 부를 누려서 이 부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서도 당당하게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 같은 주제 구해서 주겠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렸다면 당당하게 구하세요.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물질을 얻을 능력을 달라고 당당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 부분에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꼭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 부분,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들 힘이 많다고 생각되나요? 여러분들이 힘이 많다고 생각되나요? 대부분 다 힘이 빠져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힘이 없어서 아픈 거예요. 무릎도 아프고 여러 가지가 많은 부분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힘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열흘, 20일, 40일 하는데 그 사람이 비록 그런 육체적인 힘은 없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마음의 힘은 강한 겁니다. 우리가 힘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힘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다윗은 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골리앗 앞에서 그는 떨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 그는 놀라지 않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물맷돌에 힘이 실려서 다윗이 이마를 침으로 다윗이 즉시로 꼬꾸라져서 죽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마귀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게 지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에게 지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그 순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진짜 형제 자매들끼리는 좀 손해보세요. 내가 이익을 보겠다고 막 싸우면 우리가 더 손해볼 겁니다. 손해보기로 자청하고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형제 자매끼리 더 달라, 적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주겠다는데 적게 받겠다 하고, 그런 상대에 서로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습관을 온전히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처음에는 억지로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기도하다가 졸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를 시간을 채우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차서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순종의 많은 복된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힘을 얻기를 다시 한번 또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